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겁이 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을 잡아 넣은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요한을 왜 미워해서 잡아 넣었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직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엄청난 스캔들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감히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미인이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직언을 했다가 미움을 사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이렇게 던져지고 맙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까운 것을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을 무서워해서 자기도 핍박을 받을까 봐 갈릴리로 대가벌리로 물러갔다,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무서워서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간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중심지가 이 디베랴라는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과 디베랴, 이 거리가 10여 킬로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헤롯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헤롯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골에서 자란 출신이시고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나오셨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 하지만 변두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처럼 왕에게 직접 와서 직언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헤롯 대왕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무서워서 피하려고 대가볼리로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헤롯을 피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예수님과 갈릴리라는 이 지역의 상관관계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고 꽤 깊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쭉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4분의 3 이상, 2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도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끝은 모두 갈릴리였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대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했던 그 명령도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옆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갈릴리라는 곳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며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할 때 왜 가셨는가? 오늘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은 그대로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었죠. 특히 12절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어라고 할 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해서 갈릴리가 이방 땅은 아닙니다. 유대인 지역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분명한 유대 땅인데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았던지 그 지역의 이름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사실은 저쪽 북쪽 변방에 있는 땅이었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무시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이 남쪽에 있고 그 위가 사마리아고 그거보다 더 위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저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고 종교까지도 혼합이 일어난 이상한 유대교를 만든 이상한 땅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했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보다 더 무시당했습니다. 더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늘 사마리아보다도 무시를 받았고 그냥 그 예수님 때만 무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외면받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갈릴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열왕기상 9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때 불리기 시작한 것이죠. 배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일은 자기 궁전을 크게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할 때 많은 나무와 일꾼들까지 공급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두로 왕 히람은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보답을 해 주었겠죠. 그래서 보답을 하면서 준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성읍 20개를 줍니다. 20개를 히람 왕이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9장 12,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20성읍들은요 눈으로 보기에 그냥 하찮은 그런 불모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히람이 이 왕이 이 선물들을 받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읍이 눈에 들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불 땅이다. 근데 이 가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황폐한,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선물이라고 준 것을 가만히 보면 하찮은 땅을 준 겁니다. 무가치한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받고 나서도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 땅을 받고 나서 거기에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때부터 가나안 갈릴리 땅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변방 지역인데 저 천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니 얼마나 더 무시를 했을까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유입이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는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똑같은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이 해변을 통해서 쭉 큰 대륙으로 이어지는 국제도로였습니다. 국제도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 갈릴리에 있었죠.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었고요. 유다가 있고 사마리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큰 대륙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란 큰 대륙, 큰 나라가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블레셋과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늘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세력이 남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러 오면 어디를 먼저 쳤을까요? 변방에 있는 갈릴리를 먼저 친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 그러면 이 갈릴리 땅을 짓밟고 그 국제 도로를 따라서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늘 전쟁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이 강성했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내가 점령하겠다 그러면 또 갈릴리에 있는 국제 도로를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을 밟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늘 이방인들의 전쟁터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늘 유린당하고 빼앗김당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강제로 이주당하고 또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가 오고 이렇게 혼합이 일어났던 지역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불쌍할 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이 그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그 자기 이방인 백성들을 갈릴리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혼합이 일어났는데 그냥 혼합 정도가 아니라 옆에 사는 이웃이 아니라 같이 결혼도 하고 피가 섞이고 종교적으로도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이방의 종교들과 이렇게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예루살렘 이 종교의 중심지죠.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거대한 강국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이 자주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함락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보수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고 저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혼합 종교를 따르고 피도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갈릴리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어두운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념이 유대의 역사 안에 쭉 내려오고 있었고요.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썼지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이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땅은 지금 멸시받는 땅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땅이지만 흑암과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 땅에 빛이 비치도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저주받고 흑암의 상징이었던 그 땅이 미래에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에도 여전히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언어죠. 과거에는 아수르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로마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이 로마의 정책 때문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또 많이 피가 섞이고 종교가 혼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갈릴리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갈릴리를 무시했냐 하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인데 사실은 갈릴리 한 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 전체가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무시받는 지역이었고 여전히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언어로 취급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잠깐 가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었어요. 3년이면 참 짧기도 짧고 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속에서 거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서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쓰십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버림받은 갈릴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받고 심지어는 이방 강국들에게조차 무시받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어두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가장 버림받고 가장 어두운 그 땅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땅에 가서 사역하시면서 외친 설교 말씀,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셨다라는 얘기는 복음의 빛을 비춘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셨죠.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라이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오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그곳마다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임해서 없어지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올 나라도 아니고 지금 임했지만 여기서 흥왕하고 역사하는 나라, 생물처럼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과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쓰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독자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쓰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그 자음에다가 음가를 붙여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가 좀 죄송하니까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그럴지 몰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이죠. 이 하늘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이제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시겠고 군대를 일으키시겠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구나.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 시온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이 들을 것이고 거기에서 여호와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부강한 나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저 로마 사람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강한 나라를 일으키시겠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변방의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컸던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왔다.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강성하게 할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도 기대를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불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로마의 저 압제를 다 철창으로 부수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예수님한테 오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저 변두리 갈릴리 같은 곳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정치와 종교와 군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죠. 거기서 걸출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맞붙어서 싸우면서 자기 맷집을 키우고 자기 명성을 키우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재력가들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관심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끄는 뭔가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제자들이 오해를 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나라입니다. 주변으로 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시작이 너무 작아서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아서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넓어지고 반드시 생물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 운동, 누룩 운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회는 복음과는 정반대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의 권력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경향성,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경향성, 이것이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뿌리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고 그와 동시에 삶의 어느 정도의 의미와 만족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결국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낮은 자리로, 연약한 사람에게로,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많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로, 약한 자리로, 힘없는 자리로, 삶의 중심이 낮은 곳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갈릴리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향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에 가서 그렇게 금쪽 같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중에 4분의 3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다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왜 그렇게 사시나?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귀하시고 금쪽 같으신 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과 사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주변으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운동이고 누룩 운동입니다. 그 주변은 어디입니까? 그 주변은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고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주변입니다. 이 토론토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죠.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이름이다. 교회는 갈릴리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갈릴리와 같은 곳으로,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멸시당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섬기고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갈릴리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변은 어디입니까? 그 주변은 자기를 부정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경향과 가치를 철저히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려고 부단히 싸우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 할지라도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다른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이 세상에서 찢기갖고 오랫동안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서고 그 옆에서 함께 손과 발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다른 갈릴리가 어디인지 찾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오랜 시간 동안 핍박받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성산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룻배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는 옛날에 다리가 없으면 나룻배가 있어서 이 사공이 손님들을 태워다가 저쪽으로 바래다 주고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나룻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저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우리는 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좀 마태복음 설교 그냥 듣지만 마시고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면 그때 처음 일어나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인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섬김과 봉사 이 목록을 저 밖에 두었는데요. 이거 사인업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냥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목록들만 저기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인하고 거기에 섬김으로 참여하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더 섬기는 자리, 더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막 피가 철철철 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교인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 몰두해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이웃에게로 옮겨보려고 저희들이 셀그룹,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중에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뻤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 운동이고 누룩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고 억압받고 상처 입고 많이 아프고 많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누구에게 감히 얘기도 하기 어려운, 그렇게 되어버린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늘 가까이 있고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속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내 삶과 내 왕국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주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주변으로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